복음 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역사적인 순간에 당시의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은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는 그 놀라운 순간이었는데,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 당시 사람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그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체적인 진실이 뭐겠어요? 도대체 누가 온 겁니까? 동방 박사들도 오고 목자들도 온 거지요. 그 중에서 마태는 자신의 기록 목적을 따라 동방 박사를 내세웠던 것이고, 누가는 자신의 기록 목적을 따라서 목자들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누워 계실 때에 참 동방 박사와 목자들이 와서 다 함께 경배했던 거예요. 그걸 상상해 보면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여기 동방 박사들은 단순히 오늘날에 그저 넘쳐나는 그 박사 학위 소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동방 박사들은요,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도 오고, 그리고 서민들의 대표인 동방 박사들, 목자들도 오고, 이렇게 해서 함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다는 것을 보면은요, 사실은 온 인류가 함께 기뻐하고 또 환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와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이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동을 벌였다 했는데, 이 소동이라는 헬란 말은요, 조금 좀 관심을 보였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난동을 벌였다는 겁니다. 난리 법석을 떨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요, 거의 발작 수준의 반응을 보인 겁니다. 뭐라고? 뭐가 어째고 어째? 야, 이것들아,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인데 감히 무슨 놈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 예수님을 그 정치적인 라이벌로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메시아라고 탄생했다고 하는 그놈을 내가 살려둘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 나로 좀 알게 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이렇게 부탁하고 이제 보낸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당신들 그 메시아를 찾거든 내게 좀 알려달라, 나도 가서 좀 경배할 수 있게 해다오, 이러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7절 보면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부탁했던 거죠. 물론 이것은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상은 예수님의 위치를 찾아내서 죽이려고 했던 거지요. 아주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드디어 이제 아기 예수님 누워 계신 말구유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자기들이 가져온 예물을 드렸다는 건데, 그 예물이 말이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과연 이 예물을 드릴 때 정말 이 예물의 의미를 알고 드렸는지 모르게 되는지 그건 잘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여기는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귀한 거잖아요.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제단을 꾸미는데 금을 사용한 거예요. 금.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이런 의미로 금을 사용한 거죠. 또 왕궁을 보면요, 전부 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금으로 꾸몄어요. 내가 왕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금은요,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지요. 또 유황은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사용할 수가 없는 아주 거룩한 향료였어요. 출애굽기 30장 34절을 이하를 보면은 유향은요,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향을 만들 때 사용했습니다. 그 성소, 여러분 그 성막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에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서 사용하던 그 재료가 그 유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을 피우면은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그 분향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향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분, 중보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또 몰약을 드렸는데 이것은 당시 마취대로 사용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섬기겠다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동방 박사들의 예물에는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보자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세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야, 확실히 지혜자 이게 맞긴 맞죠. 그걸 알고 들었을까 모르고 들었을까 그걸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람들이요, 해피르면 그 많은 예물들 중에서 이 세 가지를 드렸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후에 이제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 지시를 받고 그냥 거꾸로 돌아가 버렸어요.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벌써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피신시켰다는 거지요.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그 헤롯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애굽에서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거지요. 그러자 이제 헤롯이 그것을 알고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서 온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절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헤롯은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성탄의 아침에 음모를 꾸미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거룩한 성스러운 아침을요, 닥치는 대로 아기를 죽이면서 피로 물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권력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도대체가? 권력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권력자들 가까이 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 목회자들이 조금 교회가 커지면 권력자를 가까이 해요. 죽을 줄도 모르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베들레헴이 어떠했겠어요? 17절에 보면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나오는 라마라는 곳은요, 베들레헴 북쪽에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 창세기 35장 19절을 보면은 라헬이 바로 여기서 죽어가지고 묻혔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 라마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은요, 훗날 유대인들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 군대에게 살해되던 곳, 그것이 라마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바벨론 군인들이 남아있는 조금 좀 쓸만한 이런 사람들 전부 잡아갔잖아요. 그 잡아가가지고 출발하던 곳이 바로 라마였습니다. 바벨론으로 출발하던 그 장소가 라마였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슬픔을 묘사하기를 마치, 예레미야의 표현이에요. 마치 라헬이 그 길가 무덤에서 자기 동족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곡하는 것처럼,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것처럼 그런 슬픔이 그 라마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기록을 마태가 인용한 거예요. 마태가 인용하면서 그 베들레헴 사람, 그 헤롯 왕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전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큰 슬픔이 임해하니까 그 슬픔을 이렇게 묘사했던 것이, 마치 라헬이 그 무덤에서 자기 동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것처럼 그런 슬픔이 이 베들레헴 땅에 임했다, 이렇게 묘사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 천지에 그 아기를 잃은 부모님들의 슬픔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성스러운 순간을 음모와 술수와 살인으로 맞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성육하여서 오신 그 순간을 피로 물들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헤롯이 어쩌다가 이런 악한 짓을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잘 살아오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의 삶의 결과물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헤롯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태어났으면 서울대 대학원 박사 몇 개 가진 사람일 겁니다. 서울대 출신이라고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는 에돔 족속 출신으로서 왕이 된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후광으로 이제 왕이 되었지만은 이 사람 에돔 족속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에서 왕이 나야 된다, 그런 신명기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이 헤롯의 정권에는요, 정통성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늘 그는 좌불안석이었어요. 어느 놈이 내 자리를 혹시 노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죠? 늘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는 당시 정권의 실세였던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면서 그저 아첨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로마가 전쟁하면요, 맨 앞장서서 싸웠어요. 그래서 자기의 충성심을 당시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있는데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잘 보이려고 충성심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까지 총애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비굴 하고 아첨하면서 힘없는 약자들에게는 굴림했어요. 그리고 정적들 함부로 잡아 죽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헤롯이에요. 심지어 자기 아내인 마리암네를 죽여버리고요. 두 아들들까지, 자기 두 아들들을 믿지 못해 저놈들 혹시 내 자리를 노리지 않을까, 그래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의심 많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나라에는요, 헤롯의 아들로 태어난 것보다 헤롯의 돼지로 태어난 것이 안전하다, 이런 유행어가 돌 정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 정말 이 사람이 아니죠, 이런 사람. 이미 이 사람은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요, 그의 열등감과 분노가 폭발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이미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후한을 없앤다고 불쌍한 아기들 그저 2살 이하 닥치는 데나 죽여버렸어요. 끔찍한 살육을 벌인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런 헤롯의 악한 짓은요, 하루아침의 결과물이 아니고 평소의 삶의 열매였다는 겁니다. 그가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날, 그 아침에 그런 끔찍한 짓을 벌인 거예요. 그는 오직 세상에서 출세와 부귀영화가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 삶의 존재 전부였어요. 그러므로 그에게 다가온 성탄의 아침은 전혀 기쁜 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성탄의 아침은요, 온갖 거짓과 술수로 살아온 자신의 그 거짓된 삶을 폭로하는 아침일 뿐이었어요. 그것을 감추려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그 거룩하고 성솔한 아침을 피로 물들인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는 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그만 일생을 망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에요. 여러분, 이 권력자를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벌써 도털키재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그 권력자들 좋아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날에 동방박사들과 그 헤롯의 행동이 너무 다르지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반응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른 반응을 낳게 한 거예요? 동방박사들과 헤롯의 삶이, 그 평소의 삶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가치관, 인생관, 그 지향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다른 차이를 가져왔던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요, 하루하루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았고, 헤롯은요, 하루하루 그저 땅을 바라보면서 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오늘 하루를 보며, 하늘을 보며 사는가? 땅을 보며 사는가? 여기에 우리의 내일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결코 내일 어떻게 살리라 말하지 마십시오. 어제 나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요, 오늘 나의 모습이 내일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제 나의 삶의 결과예요. 오늘 나의 모습은, 내일 나의 모습은 오늘 나의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저 멋지게 살다가 갑자기 나쁜 짓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냥 엉터리 방터리 살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2019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나날들을 하루하루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감당하는 나날들로 채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원래 인간은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 인간이란 말, 헬라 말로 안드로포스라는 말을 쓰고 있지요.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요, 위를 찾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안드로포스 말에서 언제나 우리가 안드로포스다, 위를 찾는 사람, 존재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인간은요 절대로 땅의 것을 찾지 않아요. 언제나 하늘의 것을 찾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휘둘리거나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명예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언제나 잊지 않아요.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또 고통스러워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런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이것이 참 인간이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의 특징이에요.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올 하루하루를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중보자로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세주로 섬기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참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살겠나이다. 세상에 썩어질 것 그거 따라서 좌지우지 살아가는 이런 삶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뒤를 따라서 한 길로 생명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한 해를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죠. 결국 하나님이 헤롯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헤롯이 죽으니까 됐다, 이제 참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갈릴리에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요, 이 마귀란 놈이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온갖 분탕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이 마귀의 역사예요. 메시아를 탄생하지 못하도록 그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유혹했는지, 그 타락시켜가지고 메시아를 탄생하지 못하도록 했는지 우리가 구약성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잖아요. 거짓 선자를 보내가지고 바알을 섬기도록 하고 타락한 권력자들과 제사장들과 재판장들을 유혹해가지고 그 마귀의 종노릇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타락한 권력자들, 타락한 제사장들, 타락한 재판장들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거짓말로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그런 짓을 서슴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3년 동안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도 바로 그 마귀의 종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타락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도 타락하지 않는, 딱 부러지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낸 그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루터기,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런 창조적인 소수가 신앙의 맥을 이어왔던 것이고, 결국 그 가정들 중에 하나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마귀가 아무리 메시아를 탄생하지 못하도록 분탕질을 해도 그 마귀의 괴계를 뚫고, 그 마귀의 준동을 뚫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탄생하시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의 준동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오늘 이 시대가 많이 어둡고 특히 한국교회가 어지럽습니다. 특별히 명성교회 사태를 보면서 우리 통합 측의 자존심이 땅에 완전히 곤두박질을 쳐버렸어요. 여전히 마귀의 준동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땅의 그루터기요
아주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된 신앙의 맥을 잘 보존했다가 다음 세대로 이어주시는 이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한 30여 년 정도 살고 계실 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등장해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을 통해서 봤잖아요. 예언자가 언제 출현합니까? 언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평화로울 때? 아니죠. 언제 출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그 시대, 그 사회에 영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을 때 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올 것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구약의 예언자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세례 요한이 당시 어둠이 짙게 깔려있던 그 유대 사회를 향해서 회개할 것을 외쳤던 것이에요. 당시 유대는요, 로마의 식민지였고 간산 헤롯이 유대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고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 재판관들 전부 다 엉터리 망터리였어요. 거짓 것들로 득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장님들이어서 소경의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요, 그 누구도 그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던 칠흑같이 어둠이 깔린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어둠의 시대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거지요. 그 세례 요한이 외친 내용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회개하라, 회개와 천국이란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 잘못했다고 하면서 눈물 찔끔 흘리는 이런 차원도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가지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동쪽으로 가던 삶을 바꿔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삶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또 세례 요한이 외쳤던 천국이란 말도요, 그저 세상을 하직한 후에 가게 되는 미지 어떤 우주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거기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의 인간관계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아니고 영어로 하면 어몽유예요. 어몽유.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서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면 그 인간관계 속에, 그 우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자들만이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못 갑니다. 아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천국을 맛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천국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거예요. 4절을 보면은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죠. 요한은요 유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런 요한의 모습은요 누구를 연상했겠어요? 딱 세례 요한을 보면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엘리야가 생각나죠. 야, 우리 성가대가 확실히 찬양대가 순위 높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털이 많은 털복숭이 사람이었다. 그리고 허리엔 가죽띠를 띠고 살았어요. 딱 그 모습을 보면 저건 엘리야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그 열왕기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서 좀 알겠습니다만은 정리를 해보면은 당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병세를 그 블레셋의 우상이었던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고 사신을 보낸 거예요. 이 바알세붑이 뭐냐?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인데 똥파리 신이에요. 똥파리 신에게 가서 내 병세가 나을 것인지 죽을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사신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요, 엘리야가 화가 나가지고 그 사신을 만나가지고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애굽의 신, 그 똥파리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당신은 이것만 해도 지금 죽을 짓을 한 거야. 당신은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렇게 전해주라고 사신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신이 가가지고요, 아니 어떤 사람이 배하를 그 병세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디다. 이 말하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이 아시아가. 그래서 그 대답이 바로 1장 8절 제가 봉독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요 털복숭이고요, 그리고 뭐 허리에 가죽띠를 띤 이런 사람이 말합디다, 이렇게 전해준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그래, 그 사람 그러면 엘리야야 엘리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딱 보면은 엘리야인 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행색을 하고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요 털옷을 입었다 그랬지요. 딱 보면요 그냥 털복숭이 같이 보였다는 거지. 그리고 가죽 띠를 띄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을 보면은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등장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차려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요 그 세례 요한의 권위가 대단했어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습니다. 그 자존심 세고 콧대 높은 예루살렘 사람이 전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한의 권위가 대단했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심지어 당시 지체 높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전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나갔던 거예요.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서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직역이에요, 직역. 의역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당시의 유대 광야는 독사가 많았어요. 그 우리의 동네 골목마다 많은 게 뭐예요? 개니까 야 이 개자식들아, 그런 말이에요. 야 이 개새끼들아.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겁도 없어요. 그냥. 왜 그래요? 저들이 세례를 함부로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을 새벽거리로 전락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회개의 결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겉모습으로만
그냥 세례 받으려고 하는, 눈물 찔끔 흘리고, 그 악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흐름을 쫓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 자들이 받는 게 세례인데, 이런 사람은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종교의 그 의식으로서 세례 받았던 거예요. 전혀 회개 모습이 없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회개는 그저 립 서비스에 불과했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는 하는데 그 눈물이 악의 눈물이었어요. 나아가서 거짓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요, 아주 지도자입네, 겉으로는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지 몰라요. 그러나 속에는요, 다 썩어 문드러지는 시신이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안 돼요. 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을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그들의 중심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독사의 자식들에게 돌아올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은 독사의 자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시지만은 그러나 마귀까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저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홍떡이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저는 마귀 자식들이었어요. 이러면서 근데 의시됐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 집안을 자랑했어요. 우리 집안은 4대째 내려온 믿음의 명문 가문이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우리 가문에는 뭐 목사님이 몇 명, 장로님들이 몇 명, 그 자랑을 해댔어요. 옆에서 친구가 듣다가 그럼 너는 교회 나가니? 나 안 나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뭐 정통이라고 자랑하는데 제가 볼 때는 깡통이에요. 정통이 아니고 깡통. 전혀 성경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딱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 욕심, 요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 귀신이요, 웬만하면 다 분별하는데 귀신도 몰라. 이게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귀신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지요?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라 그랬어.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거룩하지가 않아요. 구별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더 긁어 모으려고 혈안되어 있고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게.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통이 아니라 깡통이에요. 전혀 하나님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단이 통합식인데 제가 볼 때 통합식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뭐 통합식이 뭐 장자교단이라 해가지고 긍조 자부심이 대단한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명성교회 사태를 보면서 야, 이 통합식 썩을 대로 썩었구나 이거. 그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어느 교회 다닙네, 나 큰 교회 다닙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정통이라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었으면은 더 이상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고 이제 의의 도구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하고 그렇게 진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받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았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례란 게 뭐냐? 더 이상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한 자들이 외적으로 받는 그런 표가, 그게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고서도 여전히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산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가 받은 세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11절 말씀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죠. 이 세례 요한이 참 겸손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니까 성령 세례가 불세례인 줄 알고 있어요. 참 기가 찹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할 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가 불세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야 돼요? 전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부흥사들이 그죠? 성령 세례, 불 세례, 불을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니까 불 받으면 몸이 뜨거워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뜨거 막 부흥회 가면 아이고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11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요, 우리가 12절과 함께 살펴봐야 돼요. 이 12절에 나오는 키가 나오죠. 키. 손에 키를 들고 할 때 이 키라는 것은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키질을 하려면 바람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키질을 하면은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게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히브리의 말 보면은요, 바람이라는 단어하고 영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걸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히브리 발음하려면 콧소리를 많이 내요. 루아흐. 이게 바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영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홀리 루아흐,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고 이제 알곡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바람, 즉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으로 보내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고 여전히 그저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지 멋대로 신앙을 세력으로 전락시키며 살아가는 이런 자들, 이거 쭉쟁이들이죠. 이런 자들은 모아가지고 불로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불심판으로 소멸시킨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불세례는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분노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할 때 이 말은 불같은 성령이라거나 또 성령 세례가 불세례라는 이런 말이 아니고, 성령은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두는 것이고, 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쭉정이. 알곡을 다 모아가지고 한 다음에 남은 그 쭉정이들, 이거는 모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뜻으로의 불인 것입니다. 이게 불세례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과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불 같은 혀가 갈라지는 것을 봤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냥 몸이 뜨거워져 가지고 막 뜨거 막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혀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진짜 성령이 임하면요, 이 성은 냉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분별을 똑바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성의 작동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 몸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그냥 감격하면서 그렇지, 내 이 한 목숨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리라, 이런 어떤 결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같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는 것이지, 몸이 뜨거워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는 것이에요. 이게 구별이 됩니까? 거짓된 것에 휘둘리면 안 돼. 1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제게 세례 받습니까?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 받아야지요.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정으로 세례 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자는 거예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진정 세례 받는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참 세례자의 본을 한번 보여주자, 이런 얘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은 자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왕들의 대관식 때 보통 쓰는 말이었어요. 이 구절이 쓰이는 삶의 자리가 바로 왕들의 대관식 때 쓰이던 말이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누가 다윗의 후계자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오랫동안 생각해 두었던 대로 솔로몬 아들아 이리 와. 그래서 당시 많이 서 있던 왕자들에게 이 솔로몬이 내 후계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손에 입 맞추라. 이렇게 하면요 모든 다른 왕자들이 비록 자기 동생이지만은 그 솔로몬에게 와서 다 무릎을 꿇고 손에 입 맞춰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왕의 후계자를 형제들 앞에 소개할 때 하는 그 문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그 손에 입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라, 이런 얘기였던 것입니다.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을 해준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 과연 정말 참된 회개를 한 자들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면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아놓고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 것에 휘둘려 사는 모습이 있다면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정말 예수 믿었으면 빨리 결단하고 세례 받아야 돼요. 여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도 많은데 예수 믿은 다음에 여전히 차일피일 그저 세례 받지 않고 그냥 미루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았잖아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 이상 됐으면은 더 이상 그 어린이짓 하지 말아야 돼. 이제 좀 의젓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뭐 초등학생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체적인 인간으로 딱 서가지고 정말 내가 예수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단을 하고, 그래서 예수 믿기로 결단했으면 빨리 세례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만왕의 왕으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보자로, 그리고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세례 받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그 삶에 참된 평안이 넘치고 기쁨, 자유가 넘쳐요.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새해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중보자로, 그리고 구세주로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딱 부러지게 보여드려서 참 하늘의 생명을 만끽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장 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것을 증언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고 증언해 주셨음을 봤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2019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샤론의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